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베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베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그렇게 야베스가 복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하면은 우리도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해서 추석이 되면은 그래요, 옷도 새로 때때 옷도 입고요, 그러나요?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막 제사도 지내고, 또 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 대추 놓고 떡 놓고 고기도 몇 개 올려놓고 그러면 그거 귀신한테 복을 달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야베스라서, 그러면 야베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했는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거지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이 역대상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계속 쭉 기록하면서 잠깐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액센트를 딱 던져주는 본문이 바로 역대상 4장에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똑같이 기록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 오늘 봤던 역대상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에레미야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의 이름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에스라에 의해, 학사 에스라라고 그러죠.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열왕기상하는 연대기적으로 그냥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구속사의 시작과 함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의 구속함의 성실함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가 보면 1장 1절부터 역대상 1장 잠깐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역대상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해가지고 족보가 나와요. 왕의 기록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구속사의 성실함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우리 1장에서 29장까지, 오늘 본문의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1장에서 2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아까 봤듯이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와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역대상 2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2장에 보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유다 자손의 족보해서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1장 2장부터 2장 3절에서 유다의 자손해서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넘어가서 4장에 가보면 또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역대상에서 읽다가 보면 1장까지서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보인데 2장에서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4장에서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유다의 족보 중에서 귀족층, 상류층의 그 족보가 나와요. 조금 왕족들과 연관된 이렇게 상류층, 귀족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4장에 2장에서는 상류층 귀족들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4장에 가보면 유다의 족보는 족보인데 그냥 평민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서 역대상 4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들은 루아, 그 다음에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해가지고 이름도 생소한 이름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족보를 쭉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쭉 내고 누구를 낳고 누구가 낳고 누구를 낳고 이야기하다가 역대상 9장에 가서 갑자기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는 갑자기 마치 성경에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러한 액센트가 나와요. 4장 9절 10절에 갑자기 족보를 막 쓰다가 야베스가 등장하면서 족보를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야베스를 기록하다 잠깐만 하고 독자로 하여금 야베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성경을 쭉 읽다가 재미없게 읽다가 야베스가 등장하면서 저자는 9절, 10절에서 2절에 이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용을 봤더니 야베스는 해가지고 쭉 나와서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야베스의 내용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의 저자 이 에스라는 왜 야베스에게 잠깐 멈춰봐, 이거 좀 봐봐, 야베스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멈춰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이 야베스와 같은 모습. 야베스는 평민 출신이잖아요. 귀족도 아니에요. 평민 출신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저도 관심 있게 야베스를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브루스 웰리스라고 하는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책도 별로 두껍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뭐 얼마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냥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신기하게 저 책이 2000년도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것이 발용되고 난 다음에 5판 그러니까 5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엄청난, 별 관심 없습니까? 엄청난 책으로 500만 부나 저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당시에 2000년도에 나왔을 때 저 책이 당시에 30만 부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지금은 저게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아주 유명한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복에 대한 어떤 기복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기복적인 이런 마음 때문에 저 책이 저렇게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저 책이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받은 복은 왜 야베스가 복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4장 9절에서 10절 2절만 나왔는데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야베스 엄마가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한 이 수고라는 말에 야베스가 복 받은 이유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이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야베스를 수고로에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엄마가 야베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고로에 낳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야베스가 수고로에 야베스를 낳았대요. 그럼 이 수고가 무슨 뜻일까요? 야베스의 수고가 뭘까요? 아기 낳을 때 여러분 해산에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이렇게 염소 같은 거 키울 때 염소가 새끼 나는 거 보면은 진짜 풀 뜯어 먹다가 해갖고 이렇게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새끼가 나와갖고 새끼 거의 나올 때쯤은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펄짝펄짝 뛰면은 그냥 툭 떨어져요. 그래서 저 염소가 야 저렇게 그래 이제 애기 이렇게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새끼 몇 번 이렇게 핥아주면 그냥 지가 그래 금방 일어나 버려요. 근데 여러분 엄마들 여러분 애기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진짜 힘들죠. 다른 동물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이 야베스를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에 낳았다 할 때 그 수고가 해산의 고통, 야베스 낳을 때 아마 난산했나 보다, 정말 힘들게 애를 낳나 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애기 낳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기 낳다가 그 신발 못 신고 못 나오고 결국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야베스가 너무 고생해서 수고로에 낳았다 했나? 이런.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수고로에 낳았다는 건, 근데 왜 야베스가 복을 받았지? 그거 무슨 상관이야? 뭐 보통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수고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차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괴로운 일,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괴롭고 힘든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차본이라고 해요.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야베스가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에 낳았다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아주 해산할 때 난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차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창세기 3장 26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16절 17절 제가 한 장짜리로 보면요, 거기 수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수고와 같은 이차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베스가 엄마가 아가를 수고로에 고생해서 난산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먼저 보면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뭡니까? 수고해서 먹으라는 거죠.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서 보면은 남자들은요, 결혼해서 남자들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을 문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먹을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내 당신 집에 가서 어디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와, 그런 남자 비전 없어요. 결혼했으면 당신이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기댄다든지 뭐 해가지고
또 아유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체면이 있지. 아니에요. 책임지고 남자는 수고해서 아내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남편들 아내로 하여금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벌어오세요. 돈은 안 벌고 집에서 시사평론가가 돼가지고, 시사평론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TV 보면서 저 새끼 죽일 놈이고 저놈은 뭐 살릴 놈이고 뭐하고, 그게 시사평론가예요.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정에서 내 자식들이 또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차질 없도록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남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뭐 다 잘하겠지만은요,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정직한 모습으로 열심히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주고요, 아내가 돈 벌어오는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결국은 아내가 벌어와서, 아내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돈 벌어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다 주고 아내는 돈 남편이 주는 거 받아가지고 가서 그 돈 들고 시장에 가서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재미로 그냥 살면 돼요. 뭐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남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고요. 또 하나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그러면 아내는 뭐를 해야 되는지, 남편은 17절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보면 안 돼요. 똑같이 타락한 인간에게 남자도 수고, 여자도 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수고해서 먹을 문제 해결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내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 내가 낳는 이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마에게 준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엄마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야베스가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알고, 믿음 우습게 알고, 이런 세대 속에서 내 아들 야베스만은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막 뭐 세상 것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꼭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 재산 많이 물려주고 뭐 그런 것보다도요, 정말 중요한 거,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하나님 경외할 줄,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벌써 폼 잡고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청년들, 제가 이번에 청년들 입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 청년회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바후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출발할 때 다른 것 준비하는 것, 뭐 토익을 준비하고 뭐 좋은 직장,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머릿속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이 사람의 미래가 복된 거예요. 청년 때 제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도 슬금슬금 이런 약속 있으면 빠지고, 정말 비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어때요? 여러분의 자식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자식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인류대학 들어가고 뭐 열심히 뭐 다 해서 잘 됐습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로 야베스 키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유다의 족보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있는 그때에 야베스의 엄마는 이 아이로 하여금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교육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의 어머니 스펠만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스펠만이라고 하는 록펠러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한번 그 이북에서 그대로 따온 거 한번, 록펠러의 엄마예요. 한번 보세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부자예요.
아버지도 없이 저 아기였을 때 너무나도 가난뱅이가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자 되는 거 보세요.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다가도 돈 얘기하니까 집중을 딱 하잖아요. 1조 4천억 달러. 지금 빌 게이츠가 8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8천도 아니고 820억 달러.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거 돈으로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엄청난,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부자된 록펠러의 복을 받은 원동력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다. 제가 그 책을 요약해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우리는 불쌍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록펠러 그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어줬어요. 록펠러한테.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석유 회사에서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아주 노동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이 록펠러에게 엄마가 스펠만이라는 엄마가 10계명 한번 보세요. 이 스펠러가 신앙교육이었는데 스펠러는 37세,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갑부가 되었지만 암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53세에 이제 죽어. 53세에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고 암 걸려서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갑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죽게 되나 보다 했는데 병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문구를 딱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만 위해서 돈만 모으기 위해서 살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돈이 없어가지고 입원비를 낼 수 없을 때 요거 갖다가 돈을 갚아줘요. 그래서 돈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중에 이 주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있는가를 깨닫고요. 그래서 자선사 스탠포드 대학 뭐 미국 웬만한 대학 이분이 다 세워요. 17개의 대학 미국의 유니버시티 17개를 세우고요. 칼리지만 해도 17개를 또 따로 세우고요. 고아원, 학교, 교회는 5,000개 가까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피아노 없는 교회에다 피아노 사주고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록펠러가 그렇게 가난뱅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결국은 막 베풀다가 보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53세, 54세도 안 죽어. 55세대도 60세대도 안 죽어. 70세대도 안 죽어. 80세대도 안 죽어. 97세 살았어요. 97세. 하나 놀래지도 않아요. 여기 97세 이전에 죽을 사람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인생 근데 록펠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머니가 야베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10계명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거를 엄마가 글씨로 써서 주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 받고 엄마로부터 신앙교육 받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개처럼 밥 먹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개처럼 먹고 그랬는데 록펠러는 안 그래요. 엄마의 신앙교육, 엄마가 교육하는 건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아들 록펠러 너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첫째, 뭐 이거 좀 오늘 명절이니까 한번 참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죠?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래. 뭐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한번 야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친아버지처럼 섬기라고 가르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요거는 좀 빼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고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는 다른 스펠만 이 어머니가 그 책에서도 그래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최고의 아버지 그다음에 목사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잘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당장 기분 나쁜 표가 그대로 나타나 버려. 그래서 목사님 지나가는데도 쌩까는 따라합시다. 쌩까지 말자. 참 한심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가도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결국은 제가 그랬죠.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에요. 노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50 넘으면 막 노후 준비해. 앞으로 100세라고.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입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왔다 간다. 우리 장로님 어머니 심경자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하고 이렇게 오면서 인생은 다 왔다 가는 건데 세상에 참 병상에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형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노후에 그래요. 좀 돈 좀 모아놓고 그렇게 편하게 산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사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후에 잘 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은근히 목사님 미워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그거 인생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목사님 좀 뭔가가 좀 섭섭한 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일어나서 이쪽에 한번 따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다시 한번 보세요. 록펠러 이왕 10계명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섬김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뭐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항상 책망을 해도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좋을 때만 막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록펠러 어머니 그거 교육시켰어요. 저희 아버지 97세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형님들 누님들 다 권사 장로 막 다 이래요. 명절날 모이면 진짜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하는 것 같아. 근데 모이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목사님과 적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장로 됐다고 폼 잡고 다니면서 목사님 목에 힘이 돼야지. 목사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항상 조심하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좋은 관계. 다시 좀 보세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 이것도 그래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일 예배는 그래요. 한번 고향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건 괜찮을 수 있지만은 록펠러 엄마는 아니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나중에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고향까지 내려가요. 비행기 타고 3시간 내려가가지고 가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 옆에 있던 참모가 각하 오늘은 바빠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다 떼어먹지 뭐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그러지. 앞에 앉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방 옆에다 차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혹시? 봤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앞에 앉아요. 오늘 여기 다 성적이 우스운 사람이 아니고 우수한 사람들이 앞자리에. 뭐 이거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쨌든 록펠러 어머니 스펠만은 뭐였습니까? 내가 가진 거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나타낼 것도 없지만 내 새끼 록펠러만은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다. 그거에 대해서 힘껏 수고한 거예요.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믿음 교육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거의 반 깡패 같아요. 하나님 우습게 알죠. 그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내게 준 이 아이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키우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세요. 믿음으로 교육하세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만들어 보세요. 야베스처럼. 그랬더니 야베스가 이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잠깐만 야베스 좀 봐.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복 있는 엄마가 계셨던 것.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명절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
뭐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오면은, 야, 큰아들 둘째 뭐 셋째 막 오면은요, 야, 큰애가 너 이번에 나 30만 원 줬는데 너 둘째는 얼마 줄래? 하고 서로 비교시키지 말고,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교육하세요. 신앙으로 교육하세요. 야, 너 교회 잘 나가고 있니? 너 예배 시간에 어디 뒷자리에 앉니?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카페에 앉아 있다가, 계단에 앉아 있다가 너 저 동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니? 한번 물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둔 엄마 아빠, 너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니? 11시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거의 끝날 때쯤 와갖고 청년들 모이면 또 아유 목사님 교제가 필요해요 오는, 그리고 막 꺼들고 다니는 아이들, 엄마 아빠 정신 차리시고요. 이 아이가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키워야 돼요. 아멘. 명절 맞이해서 이 아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키웁니다. 본인이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당대의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이방 여인을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때리려고 하다가 근데 네 아비 다윗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는 그냥 놔둬. 그러나 네가 잘못해서 네 자식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이 지지고 받고 엄청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난리잖아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딱 세워지니까 솔로몬 복 받아서, 솔로몬은 아버지 덕택에 곁길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곁길로 가니까 솔로몬 너까지는 네 애비 때문에 괜찮은데 네 자식은 네가 잘못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서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 복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저 막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불평이나,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나왔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짓고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고라의 증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막 주의 종을 거스리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거스리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불러 해가지고 불러갖고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집, 고라만 벌받은 게 아니고 그 새끼들까지도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재물을 삼키고 땅이 그 이유를 덮어서 회중 가운데 망해버리잖아요. 제가 이 명절날 괜히 막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자식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부모가 거의 하나님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알고 교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아이들한테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야베스는 어머니의 그 수고,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이 말씀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니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존귀한, 옛날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베스가 존귀하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나디브, 히브리어의 나디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넓은, 후한, 관대한, broad mind, narrow mind가 아니고 narrow, 막 속이 좁고 뭔가가 막 옹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broad mind. 야베스는 귀중하다. 우리말도 지금 옛날엔 존귀인데 지금은 귀중으로 바꿔놨는데 아주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모습. 또 그냥 마음만을 얘기하는가 generous라고 해가지고 킴 제임스 버슨에 나온 거예요. generous라고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관대한 거예요. 사람이.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존귀하다, 나디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존귀의 뜻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생각 자체도 긍정적이고 되게 생각 자체도 아주 긍정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추구 방식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아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근데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어리석은 말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말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중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야베스는. 그래서 존귀한 거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도 존귀한 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야베스는 다시 이제 역대상 4장 우리 9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 나디브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생각 자체가 아주 너그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은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도대체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이유가 뭘까? 집안이 가문이 좋은가? 뭐 돈도 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았나? 근데 본문에서 에스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 말하면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존귀한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가 여러분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어디 가서 장명수 같은 데 가서 짓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그것이 북권입니다. 이스라엘이 족장시대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반드시 아버지가 짓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사생아이든지. 그러면 한번 저 성경을 보세요. 4장 9절에 야베스가 존귀하다요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았는데 그의 환경을 봤더니 어머니가 이름 지을 정도로 과부의 소생이 되어서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뭐 가문도 그렇고 정말 불쌍한 존재. 이것을 두 말씀 관대하다 귀중하다라는 말과 어머니가 이름 지을 정도로 아버지도 없이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욕하면서 저런 호리아들 놈이 있나 막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이 애비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보면요 과부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는 가난하고 또 천하고 그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분배하지 과부는 아버지 죽으면 남편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살아가는 형편은 어때요?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그래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복도 없어. 나는 아버지도 없이 자란 놈이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엄마 혼자서 나 키우느라고. 아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곁길로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내 인생은 복 없는 사람, 나는 부모 잘못 만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름할 만큼 비참한 형편인데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 속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오죠. 옛날에는 복에 복을 더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번역이 잘못, 저 번역이 더 맞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뭐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복적인 그저 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성경의 저자가 툭 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구했냐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자기가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집도 좀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입니까? 근데 야베스가 보세요. 다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사, 요 말씀이에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땅 넓게 해달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는, 멜졸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야베스는 그러지 않아요. 조금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 된 거, 이게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저는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뭐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영환이네 집이 있고, 영환이네 집 앞집이 우리 집 앞집이 동만이네 집, 그 동만이 동생이 동춘이, 그런 것도 적어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동만이 동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딸은 동림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동림이네 집에 앞에 가면은 강기옥, 강기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기옥이라는 얘기를 좀 보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요, 농약 먹고 막 그냥 자살하면 그거 살리겠다고 꾸정물 먹여갖고 막 이래고 살려놓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은 언젠간 또 자살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고. 제가 보니까 상식이도 자살했고, 광준이도 자살했고, 자살한 사람이 은근히 많아. 농약 먹고. 노재인 어머니도 무당이었는데 무당도 나중에 막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강기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기옥은 아버지가요 술주정뱅이야. 그래서 강기옥이가 나보다 2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강기성이가 나하고 나이가 같았고. 강기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기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아버지가 술주정뱅이하고 동네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때려요, 애를. 감나무에다 묶어놓고 때렸다니까요. 그리고 맞는 것도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했다고 맞은 애가 걔예요. 어디 아버지한테 버릇없게 아빠라고 그러냐고 막 술만 먹으면 낯들고 와서 집안을 막 난장판 만들고 그 아버지가 막 이래버려요. 그리고 그 친구는 보면은 늘 눈탱이 이런 데가 시퍼렇게 멍들어요. 이런데 저런데 멍들고 아버지한테 맞아서 너무 비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있을 때마다 계란으로 눈 비비고 있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예향단 줄 서갖고 이렇게 가는데, 기옥이 같은 경우는 하도 맞아갖고 이런 다리 같은 데가 이거 맞아가지고 다 멍들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얘는 밥도 도시락, 우리는 도시락이라도 그래도 이 벤토라 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갖고 갔거든. 걔는 도시락도 없어요. 진짜 물 떠먹고, 점심 배고플 때 물 떠먹고, 진짜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그게 강기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
이제 뭐 맨날 집에 있으면 맞으니까 거의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항상 온몸에 멍들었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 얼굴을 보면, 기욱의 얼굴을 보면 항상 She is always smile. 아버지 불평할 만 하잖아요. 불평 안 해요. 아버지 나쁘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가갖고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전주에서 전주 영생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전주 영생대학 사범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요. 뭐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쌀 한 감으면 대학을 보냈어요. 입학금 쌀 한 감만 팔아서 그 아이 대학 보냈어요. 대학 다니면서, 영생대학 다니면서, 뭐 시골에서는 그래도 그 형편 속에서 아버지한테 늘 매맞고 큰 이 강기옥 집사, 지금은 장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생대학 들어가고 사범대학 나왔고, 서초동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서문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세요? 서문고등학교. 거기 두 부부가, 선생님끼리 두 부부가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에 은퇴하셨어. 애들 잘, 시골에서 내가 보면 웬만한 사람 얘가 제일 잘 됐어. 저는 이 야베스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한테 맞고, 아버지가 뭐 물려준 거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원망 안 해, 불평 안 해, 짜증 안 내. 오히려 이 아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60, 70 됐는데도요 아버지 불평한다고 그랬죠. 뭐 가지고 그렇게 불평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는 혈압하고 당뇨밖에 없다고 그래요. 누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줬습니까?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형편, 나 그래,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야말로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 관대한 브로드 마인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인생 추구하는 방향도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돈이 없고 야베스가 과부의 밑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 것 추구했겠어요.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지영, 나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야베스라면 하나님 나도 좀 이제는 좀 돈 좀 줘서, 나 어머니 과부여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 좀 돈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베스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에 자기 자신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불평 안 하고 돈만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요. 말하는 거, 아까 존귀한 자가 말하는 것도 항상 긍정적이고 좀 가치 있는 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모여서 말하는 거 보면 지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불평, 다른 사람 비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좀 가치 있는 삶을 좀 추구하세요. 말을 해도 벌써 좀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모습으로서 말도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야베스는요, 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돈만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요. 나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어떤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교회 오면은 나 땅 투자해갖고 얼마 벌었어, 얼마. 그 자랑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내가 이번에 팔으니까 그 값 떨어졌어, 얼마나 나 이익 받는지 몰라,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고 나 돈 엄청 벌었어, 뭐하고 맨날 말하는 것이 돈, 나 개돈 이번에 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헌신 예배 본다 했고 사회를 보게 했대요. 사회 봤더니 찬송가 5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20장이 아니고 5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도 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가치 있는 모습에 자기 자신 투자하세요. 나 가진 거 없어도 세상에 살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 또 가치 있는 부분에 내 삶을 좀 투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노후보다 사후를 더 준비하려니까요.
그래요.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건불 10년이라고 그러나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이제 8년 되겠죠. 또 3번 하면 12년 뭐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삶에 조금 더, 저는 야베스가 그랬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돈만을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어떤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더 섬기세요. 제가 오늘 괜히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을 더 섬기세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그게 가치 있는 야베스처럼 막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저 낮아져서 지역 섬기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아마 이러면 그런 삶의 결과가 국회의원 재선 3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 야베스처럼 내 삶을 비관하지도 말고요, 앞으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뭐 형제가 어땠네, 누가 어쨌네, 그런 불평 저런 불평 하지 마시고요, 야베스처럼 내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서는 원망거리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었지만 원망 안 하고 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가치 있는 삶, 교회에서 신앙생활. 야베스가 기도한 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좀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일도 좀 하세요. 선교도 좀 하시고, 가난한 사람 좀 구제도 좀 하시고, 예배도 그냥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 좀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해봐야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 되려면 내 형편이 좀 어려워도 좀 더 가치 있는. 그래서 말할 때도 이제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같이 모여서 말할 때도 좀 긍정적이고 좀 사는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수고라는 말, 그 다음에 야베스는 형편이 과부 출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 이유는 10절에 복을 주시는데 자기 인생의 추구 방향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줬다라는 것. 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 살다가 누구에게나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명절 맞이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를 악물고 부둥부둥 거리면서 내 힘으로 막 살려면, 그래도 잘못하면 죽어. 제가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환절기가 되면 노인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실에서 죽을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온 겁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이를 악물고 죽는다는 거예요. 입 벌리고 볼일 보세요. 그러면 안 죽어요. 아니, 희한할 정도라니까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입을 악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볼 때 이를 악물고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아멘.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도울 힘이 없는 시편 146편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 있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곧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사세요. 절대로 내 힘대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 우생마사라는 말 아세요? 우생마사 아십니까? 우생마사. 한자 한번 띄워줘. 한문을 좀 띄워주시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우생마사. 없어요? 네. 우생마사. 제가 한문을 하니까 방송실에서 갑자기 몰라가지고 안 띄워준 거예요. 우생마사는 뭐냐면 소우자에다가 소는 살생, 살고 말은 죽는다. 간단한 거 우생마사입니다. 소하고 말하고 물에 빠지면 수영을 소가 잘할까요? 말이 잘할까요? 소가 잘해요? 말이 잘해요? 우생마사. 말이 수영을 훨씬 잘한대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물이 잔잔할 때 소하고 말하고 물에 빠뜨리면 누가 죽어요? 물이 잔잔할 때 소하고 말하고 빠지면 누가 죽어요? 다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어떠면 물이 막 거세지고 막 풍랑칠 때 막 물이 거슬 때 소하고 말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죽어요? 말이 죽어요. 수영은 누가 잘해요? 말이 잘해요. 근데 실제로 말이 죽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 우생마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잔잔할 때는 그냥 슬슬 하며 다 똑같이 가는데 물이 막 풍랑이 오고 막 물이 거세지면 그때 말은 내가 그래도 수영을 쟤보다 잘하지 해가지고 막 수영을 파닥파닥. 근데 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져버려요. 그냥 우무 해가지고 소는 살아나요. 인생 살면서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좀 실력 있다고 돈 있다고 폼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야베스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